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엠마오 청년대학부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 지체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벌써 거진 한 달 정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얼굴을 뵙습니다. 제가 청년부 오고 현장에서 예배드린 횟수보다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린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안타까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또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일단 9월 20일 오늘은요, 그 주일 1, 2, 3부 예배가 교회에서 성인들 기준으로 교구 기준으로 그 50명씩 제한을 두고 온라인하고 현장하고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 9월 마지막 주일은 일단 청년부 포함해서 교회 학교가 현장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 중에는 있습니다. 근데 뭐 주중에 또는 주말에 정부 지침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일단은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정해지면은 수요일쯤 해서 정확한 공지로 이렇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큰 변화 없이 똑같이 현장 예배를 할 수 있다 하면은 저희도 아마 50명 그 한 공간에서의 50명 기준이 좀 제한이 걸릴 거예요. 오늘 정부 발표 보니까 그 300명 들어가는 성전 기준에 50명으로 제한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현장 예배를 다음 주 주일날 같이 드릴 수 있는데 50명 제한이 있다 하면은 뭐 2층 성전에 50명 그리고 뭐 다른 성전에 나머지 뭐 한 30명 이렇게 분배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를 좀 고려해 보거나 아니면 50명만 예배를 드리거나 그런 방법들을 다양하게 강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가 9월쯤부터 해서 10월달 내년 임기로 넘어갈 그 리더들을 뽑는데 회장단하고 리더들을 뽑는데 지금 제가 우리 지체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다음 임기 할 그 청년들을 뽑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천을 받고 있는데 우리 현재 리더들 뭐 회장단, 팀장, 셀 리더들 포함 우리 청년대학부의 소속이라면 누구든지 좀 추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천을 안 해주시면은 내가 해도 된다, 나는 할 거다라는 그러한 걸로 관주를 하고 제가 어느 날 가서 이렇게 픽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함께 청년대학부 2021년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예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좀 내년에 대해서 준비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특별히 그 같은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죠. 큐티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 삶의 모습은 다르지만 같은 말씀 큐티로 함께 묵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셀 단톡방에 있거든요. 이렇게 올라오는 거 봅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삶의 모양은 다른데 모습은 다른데 같은 말씀으로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적용과 또 해석이 나오고 그걸로 기도하고 하루하루 살아내는 우리 청년들 보니까 많이 감사했습니다. 혹시 아직 구매 안 하신 분들 있으면 구매하시고 큐티 안 하고 있으면은 지금 양심에 조금 뜨끔하는 찔림과 동시에 오늘부터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9월 20일 주일 예배도 함께 각자 있는 자리에서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9월 20일 엠마오 청년대학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함께 큐티를 하고 있는 창세기 요셉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본문입니다. 창세기서 41장 16절 한 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서 4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한 절이니까. 자, 41장 16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함께 읽은 창세기 41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쫄지마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대한 말씀은요,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으면 아시겠는데 원래 청년부에서 할 설교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이거를 고등부에서 하고 고등부에서 할 설교를 청년부에서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큐티, 요셉에 대한 큐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같이 은혜를 안 나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지난주 고등부 설교랑 본문인데 41장 16절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큐티 다 하고 있으면 아시겠지만 어제 이제 19일 토요일까지의 본문 요셉의 내용은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고 형들이 이제 요셉하고 만나고 야곱이 아버지가 오고 고센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고센 땅으로 들어간 후에 애굽 전역의 기근이 더 심해져서 사람들이 돈으로 음식 사고 동물 갖다 팔고 마지막에 땅까지 갖다 팔고, 근데 땅까지 갖다 팔 때 그 제사장들의 땅은 건들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기근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방법들을 요셉에게 허락해 주셔서 요셉이 그렇게 잘 나라를 이끌고 있는 모습의 오늘 어제 19일 토요일까지의 내용입니다. 큐티를 다 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가 쭉 나와요. 우리 청년들도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큐티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큐티를 안 했어도 교회 학교를 잘 다녔으면은 어느 정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요셉 하면은 이렇게 꿈쟁이, 꿈꾸는 자, 그러한 것들을 단어를 기억을 합니다. 근데 요셉의 삶은요, 뒤에 결과를 보면은 대단하다, 그래 괜찮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삶은 진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너무 스펙타클했고 너무 막 이렇게 위아래가 막 왔다 갔다 했죠. 태어나서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얼마나 듬뿍 받았냐? 아버지가 좋은 옷을, 무지개 옷을 요셉한테만 입혀줬어요. 왕이나 입는 옷을 요셉한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요셉이 좀 겸손하거나 이렇게 아빠 부담돼, 이거 형들도 이런 옷 좀 주던가 아니면 나 이거 못 입겠어 이러면 되는데 열심히 아버지가 주시는 좋은 옷 입고 뭐 했죠? 꿈을 꿨죠. 근데 그 꿈 내용이 뭐냐, 막 다 자기한테 절하는 거예요. 곡식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꿈꾸고 그냥 에이 개꿈이네 하고 넘어가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형들에게 아빠한테 다 이야기합니다. 막 가서 내가 꿈을 꿨는데요, 막 다 절을 하더라고요,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희한하게 이게 이렇게 선입견이 있으니까 쟤는 아버지 사랑받고 쟤는 미워, 이런 선입견이 있으니까 형들이 그 꿈 이야기 딱 듣고 화를 버럭 내죠. 야, 그러면 다 너한테 절한다는 거냐? 우리가 절한다는 거냐? 희한하게 꿈 해석이 다 그렇게 합니다. 신기한 것 같아요. 아버지도 그렇게 하고, 근데 그 지나가요. 그 사건이 지나가는데 성경에 보면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담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는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 꿈 이야기까지만 보면은 솔직히 우리도 뭐 저런 꿈을 꿔, 이 꿈이 뭐 어떻게 하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뒤에 이야기를 우리가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무릎을 팍 치는 거죠. 그래. 그래서 그때 이 꿈이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그때 보여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구나가 되는 거예요. 큐티 하면은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어떻게 되죠? 형들을 안고 막 얼싸안고 웁니다. 막 형님 제가 요셉이에요 막 이야기를 해요. 형님은 어리벙벙하다가 요셉을 알아보고 막 서로 웁니다. 근데 형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무섭겠죠. 와, 큰일 났다. 우리가 팔아넘긴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고? 끝났다, 우린 다 죽었다. 울면서 그런 마음 들었을 거예요. 아니면 울다가 순간 정신 차리고 나서 띵 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요셉이 어떡하죠? 걱정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팔아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나를 미리 보내신 겁니다 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기는 괜찮다. 형님들 걱정 마라. 울지 마라. 쫄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안심시켜 줍니다. 이해해 줍니다. 용서해 줍니다. 이처럼
이 요셉의 삶은 정말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 마지막은 결국 뭐였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인생도 굴곡이 있었으니까 요셉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낮아지고 엎드려지고 하나님이 착착착착 깎고 해서 정금으로 탁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키는 그 계획이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요셉이 형들 때문에 팔리죠. 보디발의 집으로 팔립니다.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으로 오는데 그때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가 형통한 자였어요. 39장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돼서 이 보디발의 집에 형통이 임했어요. 보디발이 뭐 잘 믿고 착하고 좋아서가 아니라 요셉 덕에 덕을 본 거예요. 괜찮았어요. 즉 이 요셉도 자기가 종으로 팔려왔지만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려고 형통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삶이 어떻게 되죠? 보디발 아내의 이제 유혹을 뿌리치니까 오해를 받아서 노여움을 사서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근데 이 감옥에 갇혀진 후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잘 믿음을 지켜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간수장이 그 감옥의 모든 수반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야, 너가 죄수인데, 너가 죄인인데, 너가 노예 신분의 죄인인데, 근데 잘하네. 너 믿을게. 네가 좀 잘해봐라 하고 다 맡겨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의 손에 죄인을 맡겼으니까. 죄수 손에 죄수를 맡기고 감옥을 맡기고. 문 따고 도망가거나 뭐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떡하려고 그걸 맡깁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다른 나라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맡겨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죠? 감옥이 잘 돌아갑니다. 잘 돌아가요. 요셉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그가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잘 살고 믿음을 지켜내고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올인하기를 기다리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감옥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감옥 안에서 이야기를 잘 알죠. 큐티를 했으면 아실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그 바로 왕의 떡 굽는 사람하고 술 따르는 간원이 들어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둘이 감옥에 갇혀요. 그러고 있다가 둘이 같은 날 같은 꿈을 꿉니다. 비슷한 꿈을 꿔요. 그리고 아침이 밝았는데 요셉이 이제 그 간수장의 명을 받아서 감옥을 싹 돌아보고 있는데 그 떡 굽는 자와 술 따르는 자의 안색이 안 좋아요. 이상해서 막 물어봅니다. 무슨 일 있습니까? 밤새 무슨 일 있었어요? 어디 아프세요? 막 물어봐요. 근데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니까 이제 요셉이 이야기를 해요.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너무 싱숭해서 마음이 안 좋다니까 창세기 40장 8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꿈을 꾼 그 두 명에게 아유 걱정 마십시오.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나에게 이야기하십시오 해요. 나름 괜찮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줄 건데 나한테 이야기하십시오 하면서 이게 문장상으로 보면 뭐냐면 하나님과 자기를 같이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잘 해석해 줘요. 그리고 그 꿈의 해석대로 그 두 사람의 운명이 갈립니다. 술 맡은 자는 복직을 하고요. 떡 굽는 자는 사형에 처합니다. 이 술 따르는 자가 복직을 할 때쯤 해서 이제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야기를 해요. 술 맡은 자에게 어떤 부탁을 하냐면 흔하게 쉬운 말로 거죠. 샤바샤바를 합니다. 내가 꿈 해석 잘 해줬으니까 나가서 좀 내 얘기 좀 잘 해주세요. 술 맡은 자의 그 직분은 어떤 위치냐면요. 왕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왕 바로 옆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기미상국, 음식도 맛보고 술도 따르고 술도 마셔보면서 이 술 맡은 사람은 바로 왕의 총애를 받는 자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가 독을 타면 안 되니까 믿는 사람을 세워요. 그래서 술도 마셔보게 하고 음식도 먹어보게 하고 술도 따르게 하고
그러니까 모든 걸 믿으니까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걸 아니까 요셉이 부탁을 하는 거죠. 창세기 40장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셔서 자기를 이야기해요. 8절에서 하나님께 해석이 있습니다. 나한테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해석해주고 나를 기억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나를 건져 주셔서. 뭔가 하나님하고 같이 이야기했는데 챙기는 건 뭐죠? 자기를 챙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자로 요셉을 부르셨고 인도하셨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결국 뭐다? 요셉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 이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자기가 꿈 해석해주고 그대로 되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한번 이렇게 해줬으니까 다 좀 이야기해줘. 말 한 번만 해줘.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인간의 생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나름 이게 자신이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정말 말도 안 되게 이 사람이 나가서 2년 동안 새까맣게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생각도 하지 않아요. 뭐 진짜 발톱의 때만큼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2년이 지납니다. 2년 동안 요셉의 삶은 어땠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걔 복직했는데 왜 나 안 부르지? 아, 내일인가? 내일 모레인가? 다음 달인가? 그러다 2년이 가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마음에 분노가 가득할 겁니다. 마음이 다 피폐해지고 엉망진창되고, 내가 여기서 뭐 간수들 다 돌보면 뭐해? 나도 결국 죄인인데 이러다 죽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2년의 시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는데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이 만지신 거예요. 다듬어 가신 거예요. 너 사람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께만 올인해라. 내가 너를 여기까지 불렀고 책임지고 이끌어왔다. 이거를 하나님이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아주 처절하게 하나님께만 올인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사야서 2장 22절입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예레미야서 17장 5절입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야훼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후에 한 말들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 겁니다. 근데 뭐죠? 결국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어요. 꿈 해석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했는데 그가 붙잡은 거는 인간의 동아줄이었습니다. 인간의 인맥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뭐죠? 철저하게 아주 처절하게 그를 그 감옥 바닥에서 눕혔어요. 네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뜻이다. 철저히 무너뜨렸습니다. 요셉의 마음에는요 뭐죠? 분노가 가득할 수도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아요. 자기가 최선을 다했던 그 주인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고 억울함을 당해요. 꿈을 해석해줬는데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자신을 기억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아요.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만 몇 번인지 기억할 수가 없을 겁니다. 셀 수가 없어요. 그럼 뭐죠? 우리 보통 같으면 분노가 부글부글합니다. 사람을 절대 믿지 못할 거예요. 뭐 대인관계 다 망가질 겁니다. 사람이 다가오면 무서울 거예요. 싫을 거예요. 우울증, 공포증, 대인관계 기피증 뭐 다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요셉은 그 모든 걸 어떻게 됐냐? 그 2년 동안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트렸습니다. 누구를 위한 복수심과 억울함과 분노가 아니라 내가 성공해서 다 갚아버릴 거야. 두고 봐라. 여기만 나가봐라. 이게 아니라 계속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2년의 시간을 가득 채워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계획 가운데
어떠신가요? 계획대로 되는 게 있으신가요? 보통 사람이 계획을 하면요, 한 10개 중에 5개 되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거의 없어요. 뭐 공부나 이런 건 내가 인풋한 만큼 아웃풋 되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나올 때가 있으니까 뭐 그게 큰 성취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생 전체를 보면요, 결국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똑같이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는 건 기적이라고. 그만큼 인간관계도 어려운 거예요. 가뜩이나 요즘에 뭐죠? 언택트 시대, 서로 만날 수도 없고 서로 모이면 안 되는 시대에 관계도 어려워지고 삶도 어려워지는데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요. 누가 2020년이 이렇게 일상이 다 바뀔 줄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마스크 쓰고 다닐 줄 알았겠어요? 사람이 일반적으로 계획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두려워합니다. 슬퍼합니다. 걱정과 근심을 갖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있겠느냐라고 물으세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요셉의 그 2년 동안 하나님은 철저히 그를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경시키셨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로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한 시간들이 내 계획이 무너지고 내가 슬픔에 가득 차면 어떻게 되죠? 분노만 가득하게 돼요. 이 원수, 내가 성공해서 다 갚아버리겠다. 내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 내가 꼭 성공하겠다. 그런 걸로만, 야망으로만, 욕망으로만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2년이 가득 꾹꾹 누른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보면 그 2년뿐만 아니라 요셉의 평생의 삶이 눌러왔겠죠.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그의 삶에 심어놨으니까. 그렇게 돼서 17살에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 30살이 되었을 때 두둥, 드디어 바로왕 앞에 섭니다. 바로가 꿈을 꿨어요. 근데 도저히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 나라의 날고 긴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근데 그 누구도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지 못했습니다. 마침 그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술 맡은 간원장의 기억을 탁 건드립니다. 그래, 내 꿈 해석해 준 요셉이 있었지. 그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2년 전에 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꿈 꿨는데 기가 막히게 해석해주고 그대로 제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요셉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왕이 지체하지 않습니다. 바로 불러와라. 어두컴컴하고 습한 그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왕이 부르니까 사람들이 급히 막 찾습니다. 야, 요셉 누구야? 요셉 누구야? 데려와. 야, 뭐 냄새도 나고 더러. 목욕시키고 수염 자르고 머리 정돈시키고 좋은 옷 입혀서 야, 왕이 찾아. 빨리 가봐. 바로왕 앞에 급히 데려갑니다. 바로왕 앞에 섭니다. 30살. 그리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나이죠. 그 앞에 서서 바로왕이 꿈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내가 너무 근심과 걱정이 있어서 잠도 못 자는데 무슨 이게 사인이 있는 것 같은데 개꿈은 아닌 것 같은데 해석 좀 해봐라. 네가 그렇게 해석 잘한다며. 그 말을 듣고 이제 요셉이 오늘 41장 16절에 고백을 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차이를 아시겠어요? 40장 8절에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 줄 때는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하나님과 같이 자기를 좀 이야기합니다. 근데 2년이 지난 30살이 된 바로 왕 앞에 쓴 요셉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의 믿음의 고백인 거죠. 내 삶에 내가 아니라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30살이에요. 감히 이방의 종으로 팔려와서 감옥에 있다가 급히 목욕제기를 하고 왕 앞에 섭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제 사극 보면은 뭐죠? 왕이 부르면 감히 고개도 못 들고 이렇게 왕이 이렇게 탁 지나가면 다들 땅에 머리 박고 막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잖아요.
이 노예 신분의 30살 된 사람이 이제 불려와서 왕 앞에 서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죠? 부들부들 떨어요. 쫄 거예요. 아니면은 그래, 기회가 왔다. 드디어 2년 동안 기회가 왔다. 오케이, 내가 좀 잘 살아보자. 고향에 좀 가보자 이럴 겁니다. 근데 덤덤하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쫄지 않고 고백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꿈 해석을 쫙 해줍니다. 그 해석을 듣고 바로 왕이 놀랍니다. 야,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휩싸인 사람을 우리가 본 적이 있냐? 이 땅에서 어디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막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인장반지 주고 자신이 타던 말 주고 내가 얘보다 높은 거는 왕이라는 신분뿐이다, 위치뿐이다. 다 얘 말을 따르라. 이 바로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울 테니까 얘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하고 막 공표를 해버립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꿈을 해석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꿈을 해석해 줍니다. 좋죠. 땡큐예요. 그 해석을 바로 왕이 받아들입니다. 오케이, 그게 맞는 것 같다. 야, 고맙다. 그래, 역시 네가 꿈 해석을 참 잘하구나 라고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꿈 해석 하나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와서 불과 몇 분 전까지 감옥에 있던 30살밖에 안 된 한 청년 같은 이 남자에게 인장반지 주고 총리 세우고 무조건 얘 말 따르라 이럴 수 있겠어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정도일걸요? 아이, 꿈에서 감사하다. 땡큐. 오케이, 그러면은 흉년하고 풍년을 내가 잘 좀 이렇게 준비해 볼게. 고마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소원을 들어줄게. 응? 소원을 말해봐. 뭐 이럴 겁니다. 뭐 노예 신분 폐지해주고 집에 가고 싶어? 가 하고 뭐 말 주고 뭐 곡식 좀 주고 돈 좀 주고 야, 얘 집으로 보내. 잘 가. 막 이 정도일 겁니다. 이게 상식선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오케이, 꿈 해석 땡큐. 야, 다시 감옥으로 가. 이래도 할 말 없어요. 왕과 감옥에서 올라온 죄수의 신분이니까. 근데 바로가 어떻게 했죠? 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바로 왕을 사용하신 거죠. 얘를, 요셉을 총리로 세워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죠? 단순히 애굽을 가난 가운데 음식이 없는 흉년 가운데 건져내시려고? 아니죠.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야곱의 가족들 70명을 통해 애굽으로 이주하고 거기서 먹고 살다가 나중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려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한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흘러가는 이 청년의 때 어떠신가요? 취업 문제, 학업 문제, 연애 문제, 결혼 문제. 세상적으로 시선을 돌리면요, 다 문제 투성이에요. 고민 투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쫄지 마, 걱정하지 마. 왜? 하나님이 너의,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인도하고 계시니까, 다 계획이 있으시니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바로 왕은 뭐죠? 왕 중의 왕이에요. 거의 이 세상 가운데 제일 끝발 있는 사람입니다. 편하게 말해서 끝발 있는, 끝이에요. 끝. 얘보다 높은 사람 없어요. 근데 꿈 하나 꾸고 어떻게 되죠?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게 돼요. 모든 걸 가진 사람의 그 문제,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잠도 못 자요. 근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냐?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이 깨어 있는, 믿음이 살아 있는, 복음을 믿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감옥에 갇혀 있던 30살 요셉이 그 왕이 갖고 있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모든 걸 갖고 있지만 문제가 가득했던 사람의 그 문제를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있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만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와 걱정과 근심이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세상의 돈도 방법도 인간관계도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얕은 편법과 얕은 술수를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맥에 기대지 마십시오. 믿음에 기대십시오. 믿음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형통한 자를 통해 형통을 이루어내십니다. 그 형통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형통이 수단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의 결과를 완성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쫄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요셉은 감옥에서의 2년이 아니 그 30년의 시간이 그러한 시간들이 쌓여왔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큐티하고 묵상하는 요셉의 인물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살아갔던 요셉이 결국 30살이 되었을 때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지혜를 주시고 해답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알고 고백했습니다. 세상의 왕 앞에 두렵고 떨리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삶을 구원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엠마오 청년 대학부 지체들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 청년들 그 삶 가운데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삶에 있는 걱정과 근심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걱정과 근심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걱정과 근심이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어서 감사로 바뀌고 믿음으로 바뀌고 삶의 귀한 믿음의 열매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삶을 인도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고백들이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을 살아갑니다. 각자의 삶의 모습은 달라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적용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서 구별되고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엠마오 청년대학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그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힘이 되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삶에서 하나님의 형통을 나타내고 드러내며 그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며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엠마오 청년대학부 지체들의 삶과 가족과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그 취업 준비의 모든 것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수요일쯤 공지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같이 모여서 다시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세요.